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보는 시대라 해도 인간은 여전히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즉 영생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고민을 안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 영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소개하고요, 누가는 그가 관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그는 젊지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인물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었지만 영생을 자신 있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초점 포인트는 선에 대한 오해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인식부터 바로 잡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청년의 선에 대한 인식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말한 선의 개념이 인간의 기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는 선을 인간의 도덕적 수준이나 윤리적 완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 하면 착한 사람이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으로 살았어 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순종을 가로막는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상기시키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려서부터는 몇 살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12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12살부터 수년 동안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계명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보다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니 저리 멀리 가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장애물을 비우고 나와 함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을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진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그의 신앙보다도 더 가치가 되어버린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해 근심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고 했지만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도 그 청년의 마음에 주인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겉으로 볼 때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온 순간 그 청년은 자기 마음 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의 주인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신앙을 방해하는 단 하나의 것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근심하며 예수님 앞을 떠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안정과 관계와 명예와 혹은 자녀나 직장 같은 것에 더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서 나누지 말라. 네가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절반만의 마음을 드리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70%를 드리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90%입니까? 주님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믿음과 순종하려는 그 의지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일과 비슷합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쳤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도 내가 칼을 들면은 멈추라고 하실 거야 하면서 칼을 들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내리칠 때에는 뭐라고 하실 거야? 저 내리쳐요 라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들었던 칼을 망설이지 않고 내리칩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기에
이삭은 아무런 피해 없이 올라갔던 그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그 이삭이 제단에 올려졌다 내려온 이후로 사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라가, 아마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칠 때 사라와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의논했으면 사라가 절대 못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였고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은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분명히 축복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부자 청년 중 누가 더 어려운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려웠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시험이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부모님들은 아브라함이 더 어려운 시험을 받았다고 할 거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재물은 삶을 편하게 해주고 권력과 다양한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안정과 그가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는 그 정체성의 근본을 건드리신 것과 같습니다. 청년은 자기 재산을 모두 가진 상태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변해야 할 것은 바로 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출 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주권에 겸손히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기 소유를 사용했지만 모든 것을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초점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초점을 맞출 때 돈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돈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우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돈이 우리의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복을 주셨다면 이는 누군가를 섬길 기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욥과 같은 족장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왕들은 모두 다 큰 부를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부자 청년은 누구나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서 이 바늘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야, 어떻게 낙타가 그 작은 바늘 귀로 들어가겠냐? 이것은 진짜 바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떤 문의 이름이 바늘귀였다. 그래서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려우니까 했던 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실과 함께 사용하는 바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바늘귀 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 중에 바늘귀 문이 예수님 시대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그 의미대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가? 예수님은 심히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100% 불가능하다는 아니에요.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부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개 부자는 육신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삶을 살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기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의 삶 가운데 참으로 힘든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뚝딱뚝딱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할 그 마음을 채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자기 만족이 오히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결핍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재물은 소유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생존을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삶의 어떤 행복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거나 우리가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반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난, 여러분 어렵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그 가난을 대물려 주지 않으시려고 부모님들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그 가난은 극복했는데 그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로 오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을 기회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했더라면 그 가난이 그 가족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냥 가난한 것 자체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다 땅 살 때 한 평도 안 샀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냐? 왜 우리 아버지는 태어나려면 서울에 태어나시면은 나을 텐데 이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이러시냐? 그러면서 흙수전에 어쩌네 한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도 유리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지만 따뜻한 답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의 본질을 밝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이나 재능이나 실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아무도 구원을 공로로 얻지 못합니다.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엄청나게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분을 맞이한다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과 부자 청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펙하면은 부정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단번에 행한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부정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으며 아버지를 떠났고 보장된 직업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많이 받았어요. 다른 건 없어요. 대신 100배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버린 모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100배의 영적 복으로 갚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포기한 것들을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금세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동일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더 큰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고 주 안에서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본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의 후배들을 보면 제가 앞장서서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폭행을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대학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좀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난리 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근데 그때 때렸던 저한테 맞았던 친구 중에 하나는 이유는 학과생들이 모두 가는 그 MT 멤버십 트레이닝에 안 가고 교회 간다고 해서 저한테 맞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정말 미안한 사람이 머리에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후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물론 반대하셨죠. 그리고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지원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광주에서 서울로 갔죠.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그 당시에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으로 기숙사비 내고 나니까 4만 원 남더라고요. 4만 원 가지고 이제 저는 공부를 1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된 거죠. 밥은 그 당시에 밥값이 600원이었어요. 저한테는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게 너무 사치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하루에 밥을 한 끼 아니면 2끼만 먹자라고 했습니다. 4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정말 가지고 있던 돈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커피 자판기에 밀크 커피가 100원이었잖아요.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 먹고 딱 올라오는 그 자리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커피 한 잔을 뽑아 먹는 게 사치였어요. 커피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어느 날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올라왔는데 그 머신에 100원이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자판기가 고장났나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촤르륵 하면서 밀크커피 한 잔이 내려왔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맛있는 커피. 지금 더 비싼 커피를 먹어도 그때 먹었던 그 100원짜리 커피만큼의 맛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원 없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알지 못하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 광주에서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등록금을 내야 될 때가 됐고 저는 못 내고 있는데 도와주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 졸업을 마쳤어요. 여기저기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학교를 어떻게 마쳤니?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참 그 사람들 이상하네. 하지만 네가 결정한 그 길을 잘 간 것 같으니까 좋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다음날 소천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100배의 보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복과 함께 박해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만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복도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복과 박해가 함께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삶은 복으로 채워지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의 오해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유는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받을 박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금 그 상황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 기도합시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약속하신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 언제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역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 자녀의 믿음이 부모를 앞지르기도 합니다. 제자의 믿음이 스승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믿은 남편의 믿음이 먼저 믿은 아내를 앞서며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깊은 섬김과 헌신을 보이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한 가지에서 넘어졌습니다. 그의 문제는 불성실이 아니라 우상의 문제,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단 하나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 안전,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초청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윤리적 행위나 습관화된 종교적 성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노력해서 얻는 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